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룻기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계속 룻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 집사님이 그 룻기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구절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이 구절이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실은 여호와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 보호를 받으러 온 룻, 그 룻을 향하여서 보아스가, 근데 보아스는 조금 의미를 확장해 보면 주님의 말씀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마치 대변하는 하나의 어떤 중개인 같습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쭉 듣는데요, 여호와의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보아스의 마음, 그 마음은 뭐예요? 주고 싶은 거죠. 주고 싶다, 정말 잘했다, 착하다, 기특하다,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러 온 룻, 그 룻은 어떠한 룻입니까? 왜 룻이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룻은 어떠한 선택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는 보호를 받으러 왔을 때 그녀가 결단한 건 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과 저도 분명하게 여호와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하여서 보아스가 우리 기도를 예를 들어 듣는다면, 그렇다면 보아스가 참 기특하다,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정말 바란다, 마치 구약 성경이 하고 있는 고백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건데, 우리의 도움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도움을 받으러 주님께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누구나 하는 고백에 대하여서 특별하게 보아스가 그 기도를 들을 때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정말 대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인지는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여서 나오는 그에게 정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돼서, 즉 접촉점이 딱 이루어져서 스파크가 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조건은 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이 그와 같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요, 사사 시대 때 아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스라엘과 그래도 가까운 친척 계통이었던 모압 땅, 모압은 롯의 그 자녀들이 이루었던 그 나라들이죠. 모압과 암몬, 그것은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손이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친척지간이나 마찬가지겠죠. 모압 땅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땅은 아닙니다. 롯은 엄연히 그모스라고 하는 이방 신이 주로 그 땅을 이끌어가는 숭배의 대상이 됐던 그런 이방 땅입니다.
당연히 룻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방 여인이니까요. 이방 여인이니까 이방 신을 섬겨 쓸 수 있고요.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 땅에서 이방 숭배, 우상 숭배하는 데 익숙해졌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 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 습성이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몸에 배어 있는 그 가운데서 이제 자라왔던 여인 룻이었는데,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였고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말론과 기럐이었죠. 그래서 이 네 식구가 이 기근, 베들레헴에 임했던, 유대 땅에 임했던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갔던 거예요. 모압 땅에 식량이 따라가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 땅에서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살던 중에 그 두 아들이 이제 며느리를 얻게 되었어요. 모압 여인, 즉 룻과 나오미라, 이 오르바라고 하는 두 여인을 며느리로, 아내로 삼게 되었는데, 근데도 불행하게도 이 나오미의 두 아들, 즉 말론과 기럐이 그 땅에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엘리멜렉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게 돼요. 생존을 위해서 찾아갔던 땅 모압 땅에서 오히려 생존이 위협당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자기 남편을 장사 지내고 자기 두 아들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정말 저주받은 여자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평할 만큼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는 이렇게 피하여만 갈까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던 거죠. 처량하죠. 이 나오미가 그렇게 처량한 신세 타령하고 있을 때 그래도 생존은 해야 되잖아요. 생존을 위하여서 두 자부, 즉 며느리 둘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나아가려는 중에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자기와 함께 유대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유대 땅에 들어가게 되면 유대 법에 의하면 청상 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두 남편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잖아요. 그러면 만약 그들이 과부의 신세를 면하려면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두 자부에게 들어가서 그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게 자기 나오미의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자식도 없는 관계로 인하여서 친척도 실은 모호하거든요. 먼 친척이 이제 오늘 읽다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보아스 역시도 나이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삶의 희망이 이 두 며느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나오미가 두 자부와 함께 이제 잠깐 멈추고 나서 실컷 대성통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요. 그러고 나서 두 자부에게 각각 자기의 삶의 희망을 찾기 위하여서 너희들의 본토, 즉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함께 했던 시간이 1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죠? 아무리 모압 땅에서 이제 살아왔던 여인네라고 할지라도요. 그러나 10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의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유대인의 그 아마 유대 전통을 어느 정도는 배웠을 것 같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여호와 방식대로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두 며느리가 보았을 것 같습니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맞죠?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의 지식이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분명히 여호와의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여호와의 지식이 자신의 삶의 이 환경을, 지금 어려움 속에 처하여 있는 자신의 환경을 바꾸려면 여호와의 신앙이 실은 날 때부터 내 안에 이 깊이 있게 배어 있지 않으면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들이 나오미를 따라 자신의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두 며느리였던 이 룻과 오르바가 둘 다 같이 시어머니와 함께 울지요. 울고 나서 오르바에게 이제 가라고 계속 이제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밀어내는 거예요. 이제 강청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오르바야 가라, 오르바라 가라. 그러면서 내가 나왔던 민족, 너가 살아왔던 민족, 너가 살아왔던 고향, 그 땅에 가서 새 살림 차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너가 익숙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편하지 않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땅에는 너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풍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풍토에 의하면 굉장히 제약받는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같이 고생할 이유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너가 나와 함께 나를 수종 들었던 거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나 너의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너는 새롭게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와 같은 조건이 굉장히 유리하죠.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그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다시 한번 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못해 자기가 나온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바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일단락 짓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룻이 나옵니다. 룻에게도 똑같이 이제 나오미가 강청을 하는데요. 근데 룻이 그 강청에 못 이겨서 가도 되는데 근데 안 가요. 참 신기하죠. 우리에게 만약 그와 같은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보다 차라리 그 신앙을 놓치지는 말고 그 신앙,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포기하지는 말되,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냐,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냐, 하나님의 뜻을 버리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마라. 그러나 그 뜻이 현실과 부딪혔을 때 그 뜻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그 어려움을 굳이 받아들이지 마라. 굳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만한 너의 기회가 있지 않냐. 그 기회를 위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택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아마 고민이 조금이라도 될 수는 있겠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막 엉망진창이 되고,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조직 생활 안에서 밀려나게 되고 내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는 건 아니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이걸 선택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내 방향을 조금 틀 수 있지 않겠어요? 틀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르바를 욕할 수는 없어요. 오르바가 당연히 그 선택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젊은 여자가 평생을 보이지 않는 이방 땅 유대인이 땅이죠. 그 땅에서 청산과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법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법에 내 자신을 강제적으로 맡겨야 되는 부자연스러운 삶을 선택하는 것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오히려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것. 오르바는 그 선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게 우리에게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요,
어려운 일,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이 딱 봉착되어졌을 때 어려운 일을 돌파해 나아가고자 하는, 예를 들어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돌파해 나가지 않아도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순간적으로 우리 생각 속에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르바를 우리는 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룻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요, 이 나오미가 너의 동서 오르바가 가지 않았느냐, 너희 동서 오르바도 가지 않았느냐, 제발 가. 오르바의 그 선택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고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지혜야. 오르바를 따라가. 나를 따라오면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 뭐가 있겠냐. 내 이 나이에 아기를 다시 내가 낳겠느냐. 아니야,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재산도 없어, 가진 거 하나도 없어. 나 따라와봤자 너도 똑같이, 나도 내 앞길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도 똑같이 될 건데, 근데 너는 보이는 게 있잖아. 너는 보이는 게 있잖아. 왜 보이는 거 버리고 보이지 않는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룻에게 다가온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죠.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 땅을 향하여서. 그런데 룻이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죽는 거 외에는 어머니와 나 사이의 이 죽음 외에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의 땅이 내 땅이 되는 겁니다. 죽는 일 외에 절대로 어머니와 나 사이 갈라놓을 길이 없습니다. 나오미가 그래도 알잖아요. 현실적으로 알죠? 현실적으로 일단은 알잖아요. 연민, 배려 이런 거 있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아니야. 룻 가. 그래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거기가 고향이니까 고향 사람 알다고 하지만 너는 거기 아무도 모르잖아.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야. 그런데 룻이요,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요. 아니나 다를까요? 일단 따라갔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고집이 실은 여러분과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때로는 손해보는 장사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늘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불편한 일이 정말 생기는 일도 많아져요. 그런데 최소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신앙의 고집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인간의 현실적인 계산기 다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산기 딱 치워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맡기고 주님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런 하나의 고집 있잖아요. 이런 고집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 해봐도 한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와요. 룻이 그 고집을 가지고요, 나오미를 따라 갔고요. 막상 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요, 집이 있고 친척이 있고 그리고 새롭게 시집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네, 축복 주시네. 근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말 그대로요, 고난의 시작이에요. 본인이 몸으로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숙제입니다. 차라리 조금 힘들면 그때 그냥 이렇게 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의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고 따랐더니, 그러면 하나님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은커녕 이거 현실적으로 예상됐던 고난이 그대로 오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룻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벽 동트기 전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요. 그 시어머니 봉양한다고 했으니까 그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떨어진 거 주워서 어머니 갖다 주고 먹여주고 그 쉬는 시간 외에는 정말 새벽 일찍부터 저녁 특기까지요.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창고에 다 채워놓지 마세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왔던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으로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최소한 우리가 보아스는 되지 못하더라도요. 우리 주머니 꽉꽉 자물쇠 채우면서 살아갈 그런 사람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누군가는 내 집문을 두드리면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겠다라고 오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룻이요 계속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봐요? 보아스가 본 거예요. 보아스가 그 모습을 싹 보는데요.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했대 그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쫙 보아스가 들어요. 여러분, 사람도 듣는 거예요. 사람도 그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그걸 들을 때요. 그 선택에 대해서 룻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룻이 이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자기의 것을 대가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자비를 베풀게 되죠. 보아스가 자비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그 룻을 따로 불러서 그 룻에게 너는 내 밭에서 떠나지 마라. 절대 소년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다. 너희는 내가 엄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너가 이 밭에서 떠나지 말고 만약 목이 마르다면 소년들에게 요청해라. 그러면 내가 특별히 너에게 소년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도록 할 테니까. 실은 일하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일하는 그 모습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삭 줍는 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비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뭔가 분위기는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서 너가 알지 못하는 이 땅, 이 민족, 이 신을 향하여서 나아온 너의 그 모습. 10년밖에 안 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수십 년에도 정말 수십 년을 해도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딱 봉착하게 되면 돌변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단 10년 동안 익숙하게 배워왔던 너의 신, 너의 땅, 너의 민족을 버리고 이 땅, 이 민족,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온 너.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죠. 룻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자신의 육체를 제약하는 그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법이니까요. 가난한 자들이, 과부들이 먹을 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게 아니라 어디 직장에 취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 줍는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시장을 향하여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외치는 주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모든 걸 가졌음에도 가진 걸 알지 못하여서 더 가지려고 하는,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를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자본주의에 물든 신앙인들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제발 좀 남겨진 거 다시 주우러 눈 돌이키지 마라. 떨어진 이삭까지 그거 챙기려고 하지 마라. 감람나무 한번 떤 다음에 밑에서 봤더니만 저기 또 남아있는 게 있네. 그것도 따려고 하지 마라. 포도 송이가 놓친 거 있다고 그것도 포도 송이 놓친 거 있네. 그것까지 싹 따가지고 창고에 누려고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버려 둬라. 과부들을 위해서 내버려 둬라. 고아들을 위해서 내버려 둬라. 좀 자비를 베풀어라. 좀 자비를 베풀고 좀 나누어라. 좀. 이게 주님의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 아래에서 그래서 룻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룻이 거기에 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일부러라도 많은 이 보리단을 그냥 내버려 두게 만들어요. 야, 넉넉하죠. 사람도 이렇게 넉넉한데요, 주님은 더 넉넉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야,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보리밭에서 이삭 주우러 나온 그런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도 이렇게 보리단을 이렇게 내어 맡길 만큼인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챙겨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챙겨주시겠죠. 챙겨주셔야 하나님이 맞겠지요. 예, 강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강청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온 그 친구에게 자기 사정, 환경 다 내려놓고 강청함 때문이라도 떡 세 덩이를 내어준다고 하신 분이 주님의 비유였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강청하러 온 주의 백성들의 강청에 대해서 매몰차게 그냥 모른 척 하실 분은 아니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룻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가 실은 관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식, 그 채널, 그 통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결단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냥 오르바처럼요, 저기 모압 땅에 가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성경에 싸질 않아요. 오르바가 없잖아요. 오르바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맞겠죠. 그리고 오히려 룻에 대한 얘기를 해요. 룻이 이와 같이 선택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처했을 때요, 그 상황을 여러분과 내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과 나였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살아가야 될 생존을 위하여서 앞길을 찾는데 그것이 현실적인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물리적으로 뭔가를 붙잡고 그거를 내가 가졌을 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을 했을 터인데, 근데 오히려 룻 같은 경우는 그걸 포기하더라 이거예요.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과감하게 내려놓고요, 끼케야 10년밖에 안 되는 그 여호와를 향한 지식을 의지해서요 유대 땅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이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될 때요, 내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까짓 거 조금 안 가진다고 해서 내 목숨이 조금 위태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죽기야 하겠냐. 그까짓 거 가졌다고 해서 내가 잠깐 먹고 마셔서 행복하다고 즐겁고 웃고 떠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한순간 아니겠느냐.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그거 얼마나 내 신앙의 명예에 있어서 수치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고집을 가지고 한번 룻과 같이 선택해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룻은 그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룻이 그 선택을 했을 때 룻의 마음에도 분명히 내가 일단 시작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생존의 전략은 바로 그 땅에서 이제 행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행동하기 전에, 결단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보고 계신 그분이 역사를 일으키는 바로 그때는 바로 그 룻이 결단하고 그리고 돌아와야 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드디어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내가 선택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그분을 내가 내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호와로부터 오게 되는 모든 법, 모든 계명, 모든 하나님의 윤리, 그 윤리를 이제는 나의 삶의 법이요 나의 삶의 윤리로 내가 이제는 선택하고 내가 그 안에 제약받기를 내가 결정하겠노라 라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보시는 그 눈은 그분의 손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마치 대변인처럼 보아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여기까지 오기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미 다 들었답니다. 그리고 너가 내 자신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여호와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찰나 같은 상이 아니라 온전한 상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 이게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룻만 그렇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쭉 훑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실제 그 말이 실제의 역사로 자기의 역사가 되게 하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익숙한 자리에서 그거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익숙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던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요람이 되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면서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이 되게 만드는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왕입니다. 이 한결같은 그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했던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거를 끝까지 결단하고 이겨냈을 때 바로 그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했던 거고 말씀했던 그 내용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게 했던 겁니다. 룻이 바로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모압의 우상을 섬겼던 그와 같은 이방 풍습안에 있었던 이방 여인, 남성도 아니고 여성이며 더군다나 과부가 됐던 그런 이방 여인. 근데 그 여자도 역시 자기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같은 편리한 길을 포기하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같은 적막한 하나님의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을 때요, 하나님은 보고 있다가 그 땅에 들어온 그 룻을 향하여서 행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역사가 실제가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은신처를 두고 살아갑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되지 않도록요, 여러분 은밀하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자구책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도움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니면 나 저쪽으로 갈 거예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구책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만이 내 은신처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법대로 살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사람의 소리, 많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유리한 소리들 내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며 주님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면 나 역시도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회를 버리고 차라리 위기를 선택해서 위기 앞에 내 자신이 어려움을 내가 초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돌파해 보겠노라고,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도움을 받으러 온 나를 주님이 간과하지 않으시리라. 이러한 믿음을 갖고 그런 신앙의 용기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강직하게 살아갑시다. 정말 강직하게 살아갑시다. 신앙 안에서 꽉 붙들려서 정말 강직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강직한 하나의 믿음만을 가지고 비겁하게 뒤돌아보지 말고 그저 주님이 주시는 대로, 끌고 가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신 여러분이 기도에 걸맞는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어떠한 풍파가 일어나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한다는 건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적인 위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일하지 않으면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우리 주여